성찬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예고한 대로 성찬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첫 주죠. 우리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갖게 될 것이고 매월 첫 주마다 성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내용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성찬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성찬의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에요. 따라서 이번 4주간의 설교가 성찬을 알리고 또 성찬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찬을 해야 하는지, 특히 왜 더 자주 성찬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저 역시도 성찬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주보 순서에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오늘은 늦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예배가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성도들의 생각을 교회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찬식을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정도입니다. 어떤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른들도 성찬을 많이 하지 않지만 주일학교에서는 더욱더 많이 하지 않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통 15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중3부터 청년까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거의 참여하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받은 이후에 성찬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찬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을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해야 하는 의무적인 의식 정도로 알고 있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좀 더 특별한 오해도 있어요. 성찬식은 무서운 것이다.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이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검증하기도 해요. 죄책감을 자극하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성찬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정도가 교회 안에서 성찬이 자주 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 3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성도들이 싫어해서.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무 생각이 없어서, 즉 성찬이 뭔지 몰라서. 셋째,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시 말해 성찬은 무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대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4번의 설교를 통해 이런 잘못된 생각이 고쳐질 텐데 사실 4번의 설교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성찬에 대한 설교와 공부를 종종 하도록 하죠. 오늘은 성찬에 대한 개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성찬의 특별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찬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정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에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핵심적인 의미만을 다루겠고 성경 여기저기를 참고하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개관할 거예요. 둘째,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찬은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신학이에요. 역사와 신학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기본 바탕이 없는 분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감안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역사 속에서 붙들고 있었던 성찬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성찬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교회의 화채설. 둘째, 루터교회의 공제설. 셋째, 쯔빙글리의 상징설. 넷째,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내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로마 교회, 흔히 이야기하는 천주교입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실제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할 때 떡을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만약에 이 떡이 실제 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예수님의 실제 몸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떡은 떡이란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겨도 우리 눈에 보이는 떡은 여전히 그래도 떡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화채설이에요. 화채, 외형은 그대로 떡이지만 본질이 바뀌었다. 본체가 바뀌었다. 화채, 본체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떡은 정말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평화방송, 캐톨릭 방송입니다. 평화방송에서 어떤 신부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떤 카톨릭 신자가 비위도 약하고 또 병에 걸려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그 신자가 성찬의 떡을 받았는데 먹다가 결국 다 바닥에 토해버렸대요.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바닥에 버릴 수 없으니 그 떡을 다 긁어서 드셨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로마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성찬의 떡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 자체예요. 이런 교리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떡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보통은 성찬식이 끝나고 떡이 남으면 신부님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드세요. 다 먹어서 없어지면 다행인데 다 먹어도 여전히 많이 있으면 그 떡을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관하는 장소를 로마 교회는 신성하게 여깁니다. 거룩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로마 교회의 화채설은 반성경적이에요. 몇 가지 치명적인 교리적 오류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떡을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기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떡 자체가, 성찬 자체가 믿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성찬의 본질을 희생 제사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를 통해서 성찬을 나누는 이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언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느냐라고 할 때 사제가 안수할 때 변한다고 해요. 사제가 그 떡에 안수하는 그 순간 떡이 화채, 그리스도의 본체, 몸의 본체로 변한다고 해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시. 로마 교회의 성찬이 비록 거룩한 예식과 함께 드려지지만 그 교리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반성경적이고 우상숭배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설명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의 화채설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신학이 있는데 쯔빙글리의 상징설이에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 비유로 여겨요.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 내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쯔빙글리에게 성찬식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이 찢기셨지,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사진 같은 거예요.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사진을 통해서 과거가 떠오르죠. 사진 자체는 과거가 아니지만 사진은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그 사건을 느끼게 만들고 그 사건의 의미를 담게 만듭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식을 이런 사진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유익은 얻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유익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의, 이 신학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성찬식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행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일종의 이벤트처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찬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되어버려요. 성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추억해 드리는 그런 정도의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이런 정도로 여겨요. 성찬식을 기념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찬식이 기념식 정도라면 오히려 자주 하는 것이 더 안 좋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주 기념하면 어떻습니까? 실증이 나죠. 가능하면 띄엄띄엄 하는 것이 더 감동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감동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성찬의 유익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스스로 감동받는 것. 그러나 성찬식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는 그런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만찬,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 번째, 루터 교회의 공제설이에요.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루터는 쯔빙글리보다는 로마 교회에 가까운 견해를 주장을 해요. 루터가 볼 때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속성의 교류입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죠? 속성의 교류.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인격이 있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있을까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섞이지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지만 섞이지 않아요. 또한 교통을 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을 합니다. 신성은 인성의 그 속성을 전달하고 인성은 신성의 그 속성을 전달해요. 섞이지 않고 구분되었지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하는 상태, 그것을 속성의 교류라고 해요. 이런 루터의 견해에 따르면 신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성이 있는 곳에도 반드시 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면 그리스도의 인성도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루터의 성찬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이 찾아오시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찬식 가운데 임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인성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도 그 자리에 함께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떡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있다. 그래서 공제, 같이 있다. 공제설입니다. 이런 교리는 엄밀하게 보면 로마교회의 화채설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면모를 가져요. 루터교회도 떡을 매우 신성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교회의 비슷한 부작용을 일으켜요. 실제로 최근 루터교회는 로마교회와 연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성찬신학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루터교회의 공제설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개혁교회가 붙들고 있는 성찬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칼빈의 성찬신학은 로마교회의 화채설, 쯔빙글리의 상징설, 그리고 루터교회의 공제설 모두를 반대합니다. 먼저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해요. 몸은 물리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고 그 육체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불경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교회의 화치설, 루터교회의 공제설은 성경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쯔빙글리의 상징설도 옳지 않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을 단지 비유나 상징으로 여겼는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 먹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이게 단지 비유일까요? 자, 51절을 보세요. 51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자신의 살을 가리켜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쯔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그것이 단지 회상하고 기억하여 얻게 되는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칼빈은 여기서 성령의 역할을 주목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적 임재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최초의 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육체와 결합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는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컫는 교회도 성령이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세요. 교회를 만드세요. 성경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 위에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신비한 연합을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실질적으로 먹는 것과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상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적인 북돋움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얻게 되는 모든 실질적인 유익이 발생해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녀됨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고 개혁교회가 역사 속에서 붙들고 왔던 영적 임재설, 성령적 임재설이에요. 자,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 실질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찬 그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성찬 그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거나 성찬 그 자체가 구원을 베푸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떡은 내 살이고 이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칼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찬을 통해 실질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찬식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과 성찬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낯선 사람 한 명이 동행을 하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2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을 나누면서 크게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혼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있었던, 좌절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설명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루만 같이 있자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세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과 성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32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예요. 즉 성찬을 베푸셨을 때예요.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대요.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믿음이 성찬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찬 그 자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구원을 베풀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설교 이후에 성찬식을 베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아니면 좌석을 따로 마련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성찬을 회개 의식으로 베푸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만찬 정도로 여기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성찬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는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을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더 힘차게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을 더욱 자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며 말씀을 통해 일어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성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찬을 너무 엄숙한 의식으로만 대해요. 너무 거룩한 예식으로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성찬식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서 가부를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없는지를 교회가 정해줍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찬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칼빈의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히 이 명령을 그 반대되는 새로운 법으로 대체시켜서 모두가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신성한 잔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베풀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도 그런 위험들을 미리 예견하고 고려하지 못하신 것처럼 말이다. 칼빈은 교회가 인위적으로 수찬자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수찬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수찬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찬을 더욱 자주 거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찬은 1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통례가 그런 것처럼 형식적으로 시행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칼빈의 말입니다. 오히려 성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정된 것이다. 심지어 1년에 한 차례씩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는 관례는 누가 거기에 게재되었든지 간에 참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성찬이 은혜의 수단인 것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종 좋은 것들, 각종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한 것이 틀림없다면 칼빈의 주장이 맞아요. 성찬은 더욱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주장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죄라도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미약하고 부끄럽고 형편없어서 하나님께 죄송할지라도 그 미미한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약한 자녀들을 부르셔서 만찬을 제공하시고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손수 만찬을 차리셨어요. 예수님은 갈 길을 몰라 떠드는 백성들을 위해 떡을 떼어 축사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셨어요.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만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요. 이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를 기뻐하세요. 성찬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과 유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질 모든 성찬을 통해 이와 같은 큰 기쁨과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